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또 특별히 주일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몽동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엄청나게 짧게 한 장으로 목사님 요약해 주셨지만은 정말로 주석책과 모든 자료들 진짜 몇백 권의 자료들이 함축되어 있는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꼭 늘 간직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엄청난 그 성경의 토대가 됩니다. 이 바탕 위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로서 3차 선교 여행 중 아마 우리 이번에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 갔다 오셨을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55년 봄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여 1년 6개월간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까지 대략 4년간 계속되었는데요. 사역의 중심지는 에베소였는데 약 2년 6개월 이상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웨의 집 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이교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귿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바울이 전도했던 이 방법대로 성경적 전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대회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정말로 이게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방법. 바울이 이 전도 방법을 계속 썼던 거고 이것을 활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전도 대상자의 환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 무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무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유교와 불교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종교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되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안 믿으시네요? 안 믿습니다. 그럼 뭐 천국과 지옥도 안 믿으시네요?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바로 돌아가시면 기분 나쁘니까 한 60년 70년 후에는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살 300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선생님 만약에 50년 60년 70년 후에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이 선생님 제사를 안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어르신들 막 뭐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죽음은 끝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이 벌써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 천국과 지옥은 모르더라도 뭔가 내가 귀신을 됐던 어떠한 존재로 돼서 이 제사밥을 먹는다는 것을 선생님은 무의식 중에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으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유교와 불교를 터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져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대상자의 관심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움직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에 들릴 계획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를 아마 기록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에베소로 귀환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개와 개혁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고 애절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눈물의 편지, 또 아까 말했던 가슴 아픈 방문, 이러한 메시지로 함축적으로 요약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사람들 뭐 다 갖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게 꼭 잘 간직했다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쭉 목사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들은 고린도 8장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8장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바로 연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다소 우리에게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은 우리 신앙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대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여기 영남권에서는 잘 모르세요. 그런데 서울, 경기, 우리 호남, 충청권에서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기도원도 10개 정도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기도와 영성이 탁월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에 시험을 사실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성 목사님 그 부흥회 오셨는데 제가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왜냐하면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들으셨는데 혹시라도 11절을 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년 동안 11절을 못했다면 2년치 못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11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내용인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다 걷어가지고 이거 지금 하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거 그때 헌금했던 분을 유심히 봤거든요. 하나님 축복들을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에 담겨있는, 액수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액수에 담겨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면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심 주제가 바로 우리 연보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경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셨는데 엄청나게 왜 모든 우주를 다 가진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청빈한 삶이다, 무슨 무소유다, 절대 이러한 미혹에 여러분 때로는 뭐 무소유를 통해서 하신 게 있죠. 하는데 무소유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게 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큰 꿈을 꾸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큰 꿈을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게 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야
그 재정이 어려운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부욕해 부유하라 부욕해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 쭉 얘기하시다가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 연보를 쭉 하게 되면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요 무조건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예 초반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아예 주일 성수, 뭐 수요 예배, 목요 부흥회 이것은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못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그래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빠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헌금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중심 메시지를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목사님들 하지만 저는요 기록한 윤선희 목사님,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오늘 1부, 2부, 3부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역교회 성도들, 부산역교회 부교육자들은 누구를 통해서냐? 단임 목사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큰 꿈도 보게 하시고 비전도 보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평소에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싶어서 내가 오늘 아예 주일 예배에 설교했어요. 주일 예배는 목사님 거기 지금 주무식 못 왜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들으셔요. 지금 주일 1부, 2부, 3부, 4부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 신 윤성진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몇 분 보면은 뭐 그럴 뿐이야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떤 다른 교회 보면은 단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은 굉장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를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해주기도 아까운 얘기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너무나 비밀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비밀입니다.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영적인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교회 뭐 유튜브는 들을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신앙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양식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은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관한 이 얘기들을 이제 빗대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다. 마게도냐 사람들 정말 이 헌금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했던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8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그들은요 힘대로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헌금을 돌리잖아요. 헌금 뭐 우리는 거의 헌금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때는 헌금을 돌린다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아, 그죠? 보이지가 않고 이게 바구니에 누가 뭐 1,000원을 했는지 10,000원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쟁반에 대해 한답니다. 쟁반 보이게. 쟁반에 나 그 얘기가 너무나 했어. 목자회 권찰의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깊이 감동이 됐어요. 보이게 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보이게 하면 좀 더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갖고 왔어. 내가 1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수표밖에 없는데 쟁반에 뭐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내가 10,000원만 하고 싶어. 거실로 간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뭐 9만 원 생각. 우리는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거긴 당연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거기는 뭐 자유롭게 하나님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기 때문에 진실하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헌금을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귀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헌금 얘기를 못해. 왜 그러냐면 헌금 얘기하면 시험 될까봐 헌금님들. 근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9절의 말씀 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인데,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려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안 하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면 더 하나님 더 해주세요. 아멘합니다. 제가 더 할 겁니다. 그러한 작정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힘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바울이 아깝기 때문에 계속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중요한 내용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금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칙들이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뭐 마늘을 예를 들어 심는다든지 다른 공작물을 심을 때, 아니 그 흙으로 막 그 심었기 때문에 아깝겠죠, 그렇죠? 흙으로 그 마늘을 심었으니까 그거는 마늘이 아까운 거죠. 마늘 아까운 게 아니죠. 왜요?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벼 농사 지을 때도 이게 우리 모내기 할 때 심잖아요. 그걸 보고 진짜 바보다, 저 사람 왜 땅바닥에 그거 심으면 뭐하러 심다고 돈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나무 많이 심을수록, 논에다 심을수록 벼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구의 진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정말로 부자로 살고 하나님 위에 거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는 10에 20조를 하고 있대. 아니 11조도 굉장히 신앙이 포인인데 하나님 11조만 하라고 저는 이 10에 20조. 예. 그래서 그걸 빗대서 또 절기연금은요,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적금을 분다는 거예요. 뭐 적금 분 사람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분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적금을 쭉 보다가 뭐 추수감사원금이라든가 이게 절기연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없음에도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아는데, 뭔 법칙이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많이 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빼앗을 길이 뭐 있으면, 그분이 다 경제를 만드신 분인데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정말 헌금할 때 정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크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했던 우리 귀한 지체들,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내려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도 심게 하셔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40일 작정 기도 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하게 드린 또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로 드렸던 이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